하박국 3장 16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인하여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내 뼈에 썩이는 것이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아멘. 봉독기 올린 본문 말씀의 제목은 복을 주지 않아도 어떻게 기뻐할까? 물음표를 제시합니다. 오늘 하박국 선지자는 1장부터 3장까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예언했던 모든 것들은 이때 당시 유다인이 바벨론의 침략을 두려워하고 있었던 시절입니다. 갈대아인들이 20년 동안 이 유대인들을 지배해서 그 수종 안에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결국은 멸망에 이르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서 오늘 말씀했던 게 앞자를 통해서 주의 백성을 구원하셨던 그런 것들을 기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3절 보니까 주께서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기름 받은 자를 구원하시려고 나오사 악인의 집 머리를 치시며 그 기초를 끝까지 드러내셨나이다. 그들이 회리바람처럼 이르러 나를 흩트려 하며 가만히 가난한 자 삼키기를 즐거워하나 오직 주께서 그들의 전사의 머리를 그들의 창으로 찌르셨나이다. 주께서 말을 타시고 바다 곧 큰 물의 파도를 밟으셨나이다. 이제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렸던 말씀과 이어서 내가 들었으므로 전체적인 내용을 봉독을 안 올렸지만 오늘 말씀들이 바로 그러한 내용을 함축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알고 깨닫고 믿음을 지켜야 될 것들이 뭐냐면 복을 주지 않아도 기뻐한다는 그 내용면이 오늘 17절의 말씀이에요. 어떻게 보면 계시록 2장이 서머너 교회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었죠. 근데 우리가 복을 주지 않으면 과연 기뻐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찾을 수 있을까를 자문자답하면서 오늘 본론의 말씀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복을 주지 않아도 어떻게 기뻐할까? 첫째, 은혜 받은 것을 감사하기 때문이다. 은혜 받은 것을 감사하기 때문에 우리는 복을 주지 않아도 기뻐할 수 있어야 된다. 자, 우리가 지금 은혜 받았다. 그러면 이 은혜는 이 땅에서 우리가 건강 축복받은 것도 은혜요. 뭐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이 모든 것도 은혜인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자체가 우리 은혜 속에 들어온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16절처럼 세상 가운데 있는 사람은 다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지 아니하면 구원이 없다라고 사도행전 4장 말씀도 기록하고 있어요. 천하의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지 않으면 구원이 없다. 그 말씀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면 믿고 싶은데도 믿지 못하는 백성도 많다라고 또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 아니면 절대 또 선택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 똑같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이 지으심을 주었는데 출애굽 장막을 통해서 애굽인들도 어쨌든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의 백성인데 애굽인에 소속돼서 태어났다는 거,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 태어났다는 거. 근데 애굽인들은 다 멸절시켰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구원하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많은 세상 사람들이 다신론주의로 가고 불교로 가고 뭐 그들은 다 그들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고 있지만 특별한 우리 최고의 신을 믿고 있다라는 하나님 믿는 백성들은 특별히 선택받은 자녀다라고 자부심을 가지고 가고 있잖아요. 그거 하나만 봐도 우리는 은혜를 받았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건강하게 태어난 거, 어떻게 보면 우리 세계력교회 주의전과 성도분들은 일단 건강을 타고났다. 건강하지 못했던 사람들도 점점 하나님을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건강해지고 있었고 지금도 건강하고 앞으로도 건강할 것이다.
그것이 다 은혜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 선생님이 고린도 교회들에게 고린도후서 1장 7절, 8절, 9절, 10절을 그렇게 말씀한 거예요. 내가 태장을 맞아도 마음에 사형 선고 받았어도 살 소망이 끊어졌어도 나는 감사했다. 그 은혜에 감사했다. 이런 말하잖아요. 과거를 나를 살리신 분이 현재도 나를 살리셨고 죽지 않았다는 거죠. 태장을 맞고 살 소망이 끊었지만 죽지 않았다는 거죠. 오늘 죽고 싶다는 사람이 죽는 사람이 있는가 하고 죽지 못하는 사람도 있고요. 자살하는 사람들도 누구에 의해서 건진바 되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똑같은 눈보라가 쳤을 때 죽는 사람, 사는 사람. 비바람도 마찬가지로 홍수에 죽는 사람, 사는 사람. 전쟁들 이런 모든 것들을 등등 보면 어떻게 보면 인명은 제천이다 라는 이 말이 맞지 않는가. 하나님이 특별히 살려야 되겠다 하는 사람은요, 어느 구덩이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산다는 거예요. 어디에 들어가도. 그러니까 불평불만은 어디서 나오냐면 은혜 받은 감사를 잃어버리고 살았다는 거예요. 일단 우리가 밥 먹을 수 있고 걸어 다닐 수 있고 손 쓸 수 있고 장애인이 아닌 이상 전부 감사해야 돼. 감사를 못하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다른 유형의 모습으로 하나님 막대기를 드시는 거죠. 다른 유형의 모습으로. 그러니까 감사를 했더라며. 우리가 몸이 아파서 왔을 때 감사했더라며. 왜 나에게만 이런 악성 종양 같은 게 왜 나에게만 이런 것이 와야 돼? 이런 사람에게는 계속 불평불만 하다가 결국은 세상 의학을 의지하다가 과학을 의지하다가 결국은 하늘나라 가서는 그들이 믿고 있는 불교든 천지신명이든 그들이 믿고 있는 신을 따라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천지 창조를 하신 분이 영혼을 데려간다라고. 전도서 3장 12장은 우리 믿는 자들에겐 아주 특별히 있을 일이죠. 근데 우리 영혼을 능히 죽이지 못하고 어디로 가느냐. 육체만 죽인다라고 마태라는 제자도 돈만 좋아했던 사람이 그걸 깨달았기 때문에 마태복음 10장을 통하여서 우리 육체를 죽이는 사탄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렇게 나왔어요. 영혼을 지옥도 가게 하고 천국도 가게 하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라고 말했거든요. 우리는 얼마나 많은 것을 두려워하고 있었을까. 아픈 사람은 죽을까 봐 두려움이 상당합니다. 감기 몸살 정도는 아니에요. 감기 몸살 정도는 가볍게 생각을 하잖아요. 일단 감기 몸살이라면 약 먹으면 돼. 주사 맞으면 돼. 이렇게 가볍게 생각하는데 정말 죽을 병이 걸린 사람은 아무리 그거를 막 쏟고 일어나려고 그러고 막 그냥 이겨내려고 애를 써도요. 죽을 병이 걸린 사람들은요. 그 두려움에서 벗어나기가 정말 힘들어요. 과연 내가 이렇게 병원 가서 수술하면 날 수 있을까? 그러다 또 재발하면 어쩔까? 이게 전부 두려움의 연속이죠. 그래도 병원 의지하다가 항암제 치료하고 또 다시 방사선 치료하라고 살았다는 사람들의 소수는 극소수. 그런데 나중에 가서 또 다시 병으로 오면 또 죽음에 이르게 된다더라. 그런 두려움. 우리는 병원에 갔을 때도 아주 위급한 상황의 병원에 환자들만 쫙 모여 있잖아요. 암은 암대로 또 환자 수술 환자 수술 응급조치 어떤 교통사고는 교통사고. 근데 응급실 가서 옆을 딱 보면은 응급조치 하다가도 돌아가시는 분이 있잖아요. 그걸 보는 순간에 엄청 두려움이 온다 그래요. 나도 저렇게 죽으면 어쩔까. 또 호스피스도 그런 어떤 병원들 금방 옆에서 누가 가면 나도 조금 있으면 가겠구나. 그러니까 산다는 소망보다는 내가 조금 있으면 가겠구나. 이런 안 좋은 생각부터 오기 때문에 두려움이 온다는 거죠. 그래서 병원에 있는 사람에게 그 두려움을 없애주는 자체가 영혼을 다 사랑하고 전도하는 거라고 그랬죠. 근데 그 자신의 두려움 속에서 돈이 없는 사람도 똑같아요. 오늘 돈 없고 다 썼다. 꽃감 따먹듯이 은혜 다 하는데 내일은 어떻게 살아갈까? 또다시 난중에 갔다 우리 후손 저 자식은 어떻게 키울고 이런 두려움은요 항상 우리를 뒤따라오는 것 같아요. 이 두려움들이. 내일은 염려하지 말라라고 우리 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도 갑자기 무슨 일이 벌어졌다. 위기가 닥쳐왔다. 팬데믹스 코로나 있을 때도 어디도 가지 못하는데 때때로 전쟁이 터진다는데 양식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두려움. 이런 것들은 항상 우리 두려움은 앞에 와 있는 것이에요. 그런 어떠한 것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왜 지켜주지 않고 우리에게 그 환난과 고통을 주고 왜 우리 가정에 행복 주지 이런 모든 것들 했을지라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어떻게 감사하겠어요, 그러죠? 근데 은혜 받은 것을 감사하게 되면 당연히 뭐 건강복 받은 거, 밥 먹을 수 있는 거라고 한다면 복을 주지 않아도 우리는 기뻐할 수 있다라는 뜻이죠. 오늘 봉독회 올린 중에서 갈대아인 속에서 지금 20년 동안 지금 그 밑에서 수정 들고 있었단 얘기예요. 그 좀 있으면 이제 바벨론이 이제 쳐들어올 것 같은 그 위기 상황. 그런 속에서 오늘 17절을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에게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전혀 그런 일이 없어도 복을 주지 않아도 나는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 즐거워하겠다. 은혜 받은 것을 감사한다는 것은 즐거워한다는 뜻이에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라고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 어떤 환난과 불같은 시험이 있다 할지라도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그런데 그 즐거움이 과연 나갈 수 있을까? 복을 안 줘도 나갈 수 있을까? 상당히 중요한 사실이죠. 꼭 무엇을 줘야만 기뻐하는 그것이 아니라 전혀 그런 것이 없을지라도 뒤에서는 지금 바벨론이 쳐들어오고 있다는 어떤 소식을 들을 게 있을지라도 오직 하나님을 인하여 즐거워한다. 그런 말씀이죠. 은혜 받은 것을 감사하기 때문에 복을 주지 않아도 기뻐할 수 있다 나는. 지금 죽어도 천국이고 지금 죽어도 뭐 영생의 길을 갈 수 있다. 이런 즐거움 속에서 있다라는 얘기예요. 이게 쉬운 말인 것 같아도 그게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진행하기가 그렇게 쉬운 말은 아니에요. 일을 하다가도 우리가 저 사람이 칭찬을 받고 또 저 사람이 또 야단을 맞고 근데 항상 칭찬받는 속에 들어가고 싶어하고 야단 맞는 건 싫어하고 이런 부분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이 이종한테 막 경책을 받아요.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막 이 사람 저 사람 경책받고 그러는데 이런 것도 너무 들으니까 정말 지겨워 힘들어. 주로 이렇게 말들이 먼저 앞서 나가죠. 그런데 저 사람은 야단 맞는데 나는 야단을 안 맞아. 그럼 기뻐할 수 있을까 하는 게 기뻐해야 되거든요. 기뻐해야 되는 거야. 저 사람은 날마다 야단 맞는데 나는 날마다 야단 안 맞고 저 사람은 5시간 야단 맞는데 나는 1시간만 야단 맞고 그래도 우리는 즐거워할 수 있을까? 그런 것들을 조금씩이라도 우리가 은혜 받은 거 때로는 첫 번에 은혜 받았을 때 저와 여러분이 만났을 때 뭐 15년 전, 20년 전, 30년 전, 뭐 10년 전 아니면 2년 전, 3년 전에 첫 번에 딱 은혜 받았을 때는 즐거워할 수밖에 없죠. 처음에 은혜 받았을 때는 뭐든지 그냥 하늘이 열리는 것 같고 그냥 당회장 목사님이 그냥 천사와도 같고 하나님과 같고 그러니까 즐거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기도하지 못했을 때 막 하나님께 구해가지고 방언도 하게끔 해주고 환상도 열리고 귀도 열리고 막 말씀도 막 열려져 가고 막 뜻도 헤아려 가니까 너무 기쁘고 뛰잖아요. 그때 너무 기쁘고 뛰죠. 근데 이것이 시간이 자꾸 가면 갈수록 뭐 방언도 워낙 할 줄 알고 뭐 여러 가지 등등하니까 점차적으로 시간이 가면서 지겹다는 생각을 하니까 결국은 경책이 날아올 때 감사하지도 못한다는 거죠. 그렇게 막 시간이 갔을 때 이제 이만큼 됐으면 뭐 전도사, 준목, 목사 정도 됐으면 목사가 되었어도 이종이 전부 제자라는 건 사실이고 그런데 이 정도 됐으면 이제 그만 좀 하시지 이런 말들이 먼저 앞서가지 은혜 받았을 때를 감사하고 한번 있었을까? 그래 내가 정말 당회장님이 몹시 정말 너무하세요 왜 그렇게 몰라주세요 라고 할 때 여러분들이 무슨 생각을 해야 되겠어요? 은혜 받았을 때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영적으로 지도자가 없었는데 영적 지도자 만나서 영적으로 다 하나님 나라를 알게 되었고 성경을 풀어주게 되었고 그 은혜 받은 것을 감사하면 이까진 것쯤이야. 꼭 복을 받아야만 기뻐할까? 경책을 해주는 것도 너무 감사하다. 그 은혜 속에서 내가 이만큼 성장됐구나. 믿음도 자랐고
말씀도 알게 됐고, 뭐 말할 줄 아는 거, 기도할 줄 아는 거, 뭐 이 등등을 다 생각하면, 은혜 받았을 때 생각을 다 하면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아무것도 못하던 시절에 나에게 기도하게 하셨고, 기도법을 가르쳐 주셨고, 영혼 사랑하는 법도 가르쳐 줬고, 말씀 설교하는 것도 가르쳐 줬고, 뭐 말씀 여러 가지 등등 뭐 쪼개고 붙이고 하는 이런 것들을 다 가르쳐 줬다라고 생각하면 감사할 조건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 이렇게 막 은혜 받고 막 그랬을 때 계속 감사했더라면 출애굽 시절에 40년 광야길은 안 걸었을 거예요. 조금 주실 땐 감사, 안 주면 투덜. 주시면 감사, 또 안 주면 투덜. 이게 계속 반복을 하다 보니까 40년 광야길을 걸은 거예요. 민수기 13장 말씀을 보면 40일 동안에 정탐을 하러 갔을 때 40일을 투덜거렸다는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40일 동안을 계속 정탐을 할 때 투덜거려. 너희들 40일을 하루를 1년씩 계산해서 40년 광야길을 걸어라. 그것이 민수기 14장에 다 기록하고 있잖아요. 하루를 1년으로 삼아서 40년 광야길을 걷고 나서 고생은 있는 대로 시키고 고생을 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다 광야에서 죽게 만들었더라 그래요. 자, 그런 걸 보면 우리는 하루 1시간에 초당으로 투덜거려도 그게 다 하나님 앞에 기록된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돼. 이 투덜거리는 것이. 부정한 말 하지 말라고 늘 성경에 기록하잖아요. 좋은 날 보길 원하냐? 베드로서 3장 날마다 외우면 뭐합니까? 베드로서 3장 말씀에 10절 이하를 외우면 뭘 하냐고. 외우면 또 시험이 오면 투덜거려. 기쁨이 오면 할렐루야인데 시험이 오면 또 투덜거려. 계속 범사에 감사하라. 데살로니가 교회들에게도 전서 5장에 날마다 16절 이하로 그러잖아. 범사에 감사하라. 슬플 때나 괴로울 때나 기쁠 때나 어려울 때나 다 감사하라는 뜻이야. 그 감사가 안 나오는 이유는 은혜 받은 걸 잊고 살았다는 거야. 은혜 받은 것을 감사하면 당연히 우리에게 매가 오든 몽둥이가 오든 몸이 좀 아픈 게 오든 기뻐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기뻐할 수 있을까라고 이렇게 하는데 오늘 이 와중에도 기뻐했다 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투덜투덜거리고 힘들어하는 모든 모습들은 성경 속에서 어딜 봐도 항상 하나님 막대기 들고 쫓아다니신 것 같아요. 그저 내가 가는 길은 오직 그가 아시나니 이래가면서 욥기서 보십시오. 투덜거린 것이 거의 있겠어요? 조금 하나님께 무언으로 사람들 앞에 덕을 쌓지 못하게 투덜거린 건 없다고요. 혼자서 그렇게 길을 구해도 뭐 어쩌고 막 그렇게 했는데 갑자기 친구들을 위해서 반절을 가하잖아요. 그러면 계속 말씀으로 대변하잖아요. 너희들이 이렇게 하면 하나님보다 크냐 그러면서 계속 대변하잖아. 스스로가 하나님께서 죽기를 구하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 힘들어 죽겠어요라고 해도 많은 사람 앞에 답변할 땐 꼭 그래요. 내가 가는 길은 그가 아시나니 내가 단련된 뒤에는 정금같이 나오리라. 그래서 그렇게 욥기가 말을 했잖아요. 하나님이 지혜를 준 걸 너무 감사했다는 말씀을 28장에 쫙 기록하고 있죠. 얼마나 지혜가 귀한지 보석으로 다 비유를 했고요. 막 금과 은으로 다 비교를 했어요. 그렇게 하나님이 지혜를 줬기 때문에 친구를 대하더라도 대화할 수 있었고 누구든지 답변할 수 있었고 하나님의 영광 가리지 않는 그 말을 할 수 있었다는 것을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가 말 잘하는 것도 은혜 받은 거예요. 말 잘하는 것도. 믿는 자가 어쩌면 그렇게 말을 가지고 잘하냐, 말을 어쩌면 그렇게 빨리 하냐, 어쩌면 그렇게 이거 다 은혜 받은 거잖아. 우리가 잘나서 말 잘하고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건강해서 뛰고 그래요? 우리 K 목사님이 그렇게 날마다 얘기하잖아. 연세 70%에 막 축구공 갖고 날라다니고 젊은 사람들은 한 골도 못 넣는데 갑작스럽게 5골 넣었다. 이런 소식을 들을 때 이건 정말 놀라워. 그건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고 있는 거야.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감사. 그 감사가 그 입에서 떨어져 본 적이 없는 것 같아. 이런 시험이 와도 감사, 저런 시험이 와도 감사, 힘들어도 감사, 이래도 감사, 머리가 그냥 비바람에 치고 가도 감사, 머리를 갖다가 그냥 완전히 그냥 찢어라도 감사. 그 계속 감사야.
순간적으로 회개한 거 초당으로 회개하시는 것 같아. 뭔가 책망 딱 받고도 어째 그렇게 주의 종 다는 거 싫고 왜 기도를 안 하셨습니까? 순간 네? 아니 순간 초당으로 그냥 바로 내로 변해. 그러니 어째 감사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뿔거린 적이 없다고요. 그냥 내 삶의 현장 속에서 늘 감사해. 고된 일을 주면 더 감사하더라고. 응? 고된 일을 주면 아직 잠을 못 자면서까지도 그냥 그렇게 감사하더라고요. 아이고 내일은 또 뭐 해야 될 텐데. 아이고 주여 아이고구 하나님. 응? 이 밤에 또 건강 주실 줄 믿습니다. 아구구 몇 번 하고 나면 다시 그냥 건강 주신대잖아. 응? 그게 어떤 복을 주지 않아도 그냥 감사, 은혜 받은 거. 그래 내가 이렇게 죽을 병을 갖고 있었는데 벌써 목숨 연장이 10년이 넘었구나 이러고 있으니까 어떤 것이 와도 기뻐하지 않을까요? 복을 주시는 우리는 밥 못 먹던 시절, 구걸하던 시절이 없는 사람은 그 감사를 모르겠지만 이종은 가만 김치 하나 찢어 먹던 시절이 있었고 라면 갖고 한 달을 때우고 햇빛에 마른 누룽지 갖고 막 한 달, 두 달 때울 때 그 생각을 하면요 감사가 안 나올 수가 없어요. 은혜 받은 게 감사가 돼요. 그래서 여기까지만 복을 주셔도 저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나갈 수 있는 거야. 응? 이상 복을 주지 않아도 기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주께서 가상히 여기시고 복을 주시면 더 감사하죠 하는 뜻이죠.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겟세마네에서 기도할 때 뭐라 그랬어요? 나도 이 쓴 자리에서 넘어갔으면 좋겠어. 예수님께서 33년 동안 어렸을 때 이렇게 따라다니고 그러는데 거의 행복했던 시간은 없었던 것 같아요. 사복음서를 보면. 그렇지 않아요? 엄마 치맛자락 이렇게 딱 붙들고 돌아다니면서 그때부터 랍비시게 된 어떤 영적인 어떤 그 비밀을 알게 하시면서 태어날 때부터 호텔집이 아니라 마국간에 태어나셨잖아요. 그때부터 33년을 행복한 시간이 한 번도 없었으니까 어떻게 하면 사람의 육신을 가지고 태어나셨기 때문에 이 쓴 자를 나한테 넘겨줬으면 나도 이거 안 먹고 싶어요 라고 했지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주 뜻대로 해달라고 그렇게 하셨잖아요. 근데 그 시간에 살려주셨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살려주지 아니고 역시 하나님의 그 정하신 뜻대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야 모든 백성들 대신 짐을 지고 가는 것이고 거기서 다시 한번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셔야 영혼 구원의 역사가 성취가 되니까 어쩔 수 없이 그 자리를 하게 하셨던 오직글쎄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주셨다고 분명히 요한복음의 3장 16절은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님을 줬다고 독생자 한 아들만 주셨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은혜 받은 것을 잊고 살기 때문에 복을 주지 않으면 기뻐하지 않고 슬퍼하는 거예요. 괴로워하는 거예요. 우리가 몸이 아파도 살아있고 밥을 먹는다는 거. 우리 사랑하는 세계롭게 주의 종과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몽둥이 들고 밥맛 없었다는 사람이 있으면 손 들어봐. 응? 두드러 패도 밥을 먹이면서 패셔. 할렐루야 참 사랑의 하나님이셔. 응? 그렇잖아요. 이 세상에 몸살 감기가 오면요 밥맛 뚝 떨어져 아무것도 못 먹습니다. 내가 이제까지 본 상태 중에서 하나님이 두드러 패면서도 꼭 먹일 건 먹이세요. 왜?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건강이 손상될까봐 매는 매고 육체 살릴 건 살리셔. 그분이 하나님이셔. 그러니까 당연히 복을 주지 않아도 어떻게 기뻐할까라는 의문점만 갖고 있을 게 아니라 은혜 받은 것을 생각하고 감사하면 감사치 못할 게 없고 기뻐하지 못할 게 없다는 거죠. 우리의 과거를 돌아보세요. 우리가 어땠는가? 항상 이종을 항상 생각해. 정말 그 단칸방 없어서 35년 전에 목회할 때는 그 다락방 같은 다락방 기도원처럼 다락방 어떤 그 교회를 시작했을 때 정말 먹을 게 없어서 냉장고 하나 없어가지고 에어포트에다가 얼음 담아서 시원한 물을 여름에 먹었던 시절, 생선 그 얼음 갖다가 바늘로 잘라서 먹었던 시절. 그게 뭐 그닥지 90년이라고 막 고조시대 때가 아니잖아요. 그때 시대에 그렇게 세탁기도 없었고 뭐 냉장고도 없었고 그 김치 500원짜리 찢어 먹어야 되고 달랑달랑 그냥 밥 하나에 김치 하나 물 말아서 그거 먹는 거 그때를 생각하면서 그래도 영혼들 살리라고
그 다락방 같은 곳에서 몇십 명씩 그 거친 사나이들 교화시키라고 변화시키라고 있었어요. 방세낼 돈 쩔쩔쩔쩔 매고. 때때로는 이 중에 파출분으로 또 해가면서 영혼들 갖다 매겨야 되고. 자, 이런 시절을 생각하면 계속 지속적인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지 않았으면 그거보다 더 찢어지게 가난해야 될진데, 지금은 몇십 명을 먹어 살리면서도 몇 대의 어떤 자동차 굴리고 선교도 하고 여러 가지 등등 하고 있다는 사실을 감사하지 못하고 살며 하나님께서 있는 거 다 뺏어가지 않겠냐 그 말이야. 여러분들 마찬가지야. 촛불의 이종을 만났을 때에 은혜 받은 걸 한번 감사하면 복을 안 주셔도 감사할 수밖에 없어. 아파서 만났다든지 밥 한 줌 못 먹을 때 만났다든지 바깥에 나가기 싫어서 정말 아픔 때문에 대인기피증이 걸렸어. 실어증이 걸렸어. 남들하고 그 대화하기도 싫어. 이랬던 시절을 생각하면 지금 투덜투덜 거리질 않는다는 거야. 은혜 받은 것을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걸어다니고 자전거 타고 자전거도 없어서 날마다 걸어다녔던 시절. 토큰 하나밖에 없어서 몇 시간을 걸어요. 이런 시절을 생각하면요. 가끔 내가 물론 더 많은 것을 줘서 더 많은 영혼을 살리고 더 많은 어떤 성전 구축을 하고 이렇게 하고 싶지만 때로 그런 불평불만이 들어와서 악한 영들이 역사를 해서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게 할까봐 하나님 은혜 받은 거 감사합니다. 다시 타임머신 타고 90년도로 가는 거야. 그때 시절로 다시 거슬러 올라오는 거야. 감사할 것뿐이야. 은혜 받은 걸 감사할 뿐이라고요. 지금 현재 생각하면 투덜이가 나올지 몰라도 우리는 과거에 은혜 받았던 시절을 꼭 생각해야 돼요. 그래 감사한 거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 시절에 그 유태인들도 갈라섰죠. 솔로몬하고. 당연히 그 사울왕이 잘했더라면 그 다음 시대가 그렇게 찢어지지 않았을 텐데, 또 다윗이 올라가서 다윗이 잘했죠. 솔로몬이가 잘했더라면 당연히 그 자식들이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에 찢어지는 아픔이 없었을 거예요. 다 못했던 시절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은혜 받은 것을 감사했더라면 저렇게 광야 생활에 죽었겠냐고요. 조상이 430년 동안 고생했던 걸 얼마나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었어요. 근데 그걸 잃어버리고 사니까 결국은 기뻐하는 것도 없어진 거예요. 우리가 얼굴이 첫 번에 은혜 받았을 때는 막 해피하고요. 아주 천진난만한 애기들 같아. 이종은 첫 번에 딱 만났을 때 나이 70을 만나든 50 만나든 20, 10살을 만나든 처음엔 다 은혜 받으면 전부 해피하고요. 얼굴이 다 천진난만한 얼굴이야. 근데 시간이 얼굴 가면서 뭘 그렇게 욕심이 많고 복을 달라고 하는지 송충이 씹은 얼굴들을 하고 있고 벌레라도 씹은 듯 그렇게 막 얼굴이 인상 쓰고 막 욕심이 잉태하니까 사망까지 가려고 하는 거야. 은혜 받은 것을 감사합시다. 그러면 그의 나라와 의만 구하면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 벌써 하나님이 알고 계시대. 우리가 무엇이 필요한지, 집이 필요한지, 물질이 필요한지, 건강이 필요한지, 가족의 기쁨이 필요해. 이거 다 아시고 계신다는 거야. 근데 그의 나라 의를 구할 때, 아십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구할 때 그의 나라와 의라고 했어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옳은 의자. 옳은 길이 무엇인가? 그 길을 알고자 할 때 그때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 그 이상으로 주신다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힘어라 그랬어요. 왜 씨의 비유를 마태복음 13장이나 누가복음 8장이나 마가복음 씨의 비유를 했겠어요? 천국의 비유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구원 받으려고 하면 기쁨이 사라지니까 마귀가 들어와서 말씀 받은 걸 채가는 거야. 말씀이 조금 은혜 받아서 살으려고 하면 하나님이 시험이 잠깐 있어도 오늘처럼 기뻐하고 있었더라면, 은혜에 감사하고 있었더라면 하나님을 배반하겠어요? 당연히 얘가 은혜 받을 때만 하나님 나라 의를 위해서 구했었는데 세상이 일락과 그냥 향락에 젖어서 살고 있다 보니까 왜 시우비를 했겠어요? 30배, 60배, 100배 복을 준다 그랬어요. 기쁘고 감사해. 해피하게 천진만하면 얼굴을 한번 해보세요. 반드시 100배 축복을 주겠죠. 이사이가 무조건 순종한 거 잘 아시잖아요. 뭘 그냥 막 파는 쪽마다 복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에게 주신 축복,
하나님의 선물 이런 막 찬양들을 하면서 기뻤디. 그 찬양으로 괜히 기쁘잖아요. 30배, 100배 복을 주었다라고. 힘들고 어려울 때 꼭 복을 줘야만이 기쁨이 아니라 주님께서는 계속 고난의 길 고생의 길 갔어도 십자가 못 박아 돌아가셔도 하나님 내 영혼은 내게 아니니까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하나이다 이러면서 가상 7원을 남기시고 돌아가셨잖아요. 그래서 부활의 축복을 보게 되었고 부활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서 이 땅에서 결국은 사도행전 1장을 통해서 9절 10절을 통해 하늘로 승천하게 되신 거. 자, 이 모습들을 하나님이 하시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하실 수 있도록 막대기 갖고 매만 맞지 마시고 하실 수 있도록 복의 입술을 복의 생각을 복의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근데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꼭 시험 테스트 하고 나서 병든 자들도요 시험 테스트 하고 나서 병을 고쳐주는 거야. 물질 축복도요 테스트 꼭 합니다. 영혼 사랑하는 그 은사도요 테스트를 꼭 해요. 미운 사람 앞에다 갖다 놓고 정말 이 영혼을 사랑하나 미워하나 테스트해요. 그 영혼을 미워하지 않고 용서하고 사랑하면요 하나님께서 나도 너를 사랑하리라. 그 사랑의 은사가 내려오는 거예요. 근데 꼭 사랑의 은사를 줘야만 사랑할 수 있다라고 착각하는 거 이거 버리셔야 돼요. 테스트를 점검하고 나서 그 다음에 사랑을 해주세요. 그 사랑의 은사를 주는 겁니다. 우리가 자동차 하나를 사더라도 그냥 무조건적인 어떤 그거 없잖아요. 조건 제시를 해서 자동차 하는데 우리가 돈 없잖아요. 돈 없을 때 활부 조건 맞춰야 되잖아요. 이 사람이 신용도가 얼마나 있는지. 그래도 그 다음에 자동차 뭐 시승하고 뭐 좋다 좋다. 뭔가 맡겨보고 나서 뭐 갔을 때 이렇게 해서 제대로 시승을 괜찮게 잘 됐습니다. 이러고 모든 원리가 좀 그런 것 같아요. 첫 번에 우리가 은혜 받았을 때 그 시절을 잊어버리면 하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는 계속 10년이고 20년이고 30년이고 계속 은혜를 주셔. 자, 어저께도 잘못된 저지로서 회개하면 또 은혜 주셔. 또 회개하면 또 은혜 주셔. 이게 주님의 사랑이에요. 구약의 하나님은 가차 없어. 근데 신약의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그렇게 또 용서 또 용서 또 용서 계속.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말을 안 들으면서 내 형제, 내 친구, 내 자식 참 말 안 듣는다. 그럼 우리가 말 안 들었던 시절을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야. 그럼 너무도 많지요. 자, 은혜 받은 것을 감사하기 때문에 복을 주지 않아도 기뻐할 수 있었다. 그리고 앞으로 기뻐하라고 오늘 하박국 선지자는 2장을 오직 의인은 믿음 갖고 살아라. 그 말씀을 그렇게 기록하면서 이 백성들에게 위안을 주고 격려를 주고 이런 모든 것들을 하는 선지자들은 참 힘들고 어려운 그 포로 생활 속에서 그렇게 위로를 해줘요. 우리가 다 얽매인 포로 속에서 살고 있는 영혼들을 생각하고 위로해주고 건면해주고 격려해주고 이런 어떤 믿음의 사람들이 되라고 먼저 택해서 선지자 만드는 거죠. 자, 우리도 그렇게 힘들고 어려울 적에 더 큰 복을 원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알아서 채워주듯이 우리는 은혜 받은 것을 감사할 수 있는 믿음들이 되셔서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주시는 복을 아주 마음껏 받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구원받은 것을 감사하기 때문이다. 은혜는 하나님께서 어느 누구에나 다 불러주시는 거예요. 택함을 주시는 거예요. 그럼 택함을 준 뒤에 구원, 영적으로 이야기하면은 이 은혜는 이 땅에서 우리가 육신이 기뻐할 수 있는 걸 받았다면 이 구원은 우리 영적인 어떤 그런 믿음과 말씀, 사랑의 어떤 차원이 될 수 있어요. 그러면 구원이라는 것을 전에 두 가지 내용을 말씀드렸죠. 구할 구자 원할 원자는 건 초신자의 어떤 믿음으로 들어갈 수 있고 영혼 구원할 구자에 도울 원자다. 내 영혼이 사망의 골짜기로 들어가지 않기를 도와주세요. 내 영혼이 사탄에게 넘어가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내 영혼이 천국 갈 수 있도록 인도해주고 도와주세요. 이렇게 우리는 구원의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린아이 초신자 시절에는 무조건 구하잖아요. 하나님 아픈 거 고쳐주세요. 이런 건 전부 그 구원의 뜻 도와주세요가 아니라 소망을 들어주세요. 가정이 해평하지 않아요. 도와주세요. 몸이 아파요. 모든 것들을 원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구원이라는 것이. 구할 구자 원할 원자.
내가 구하고 원하는 것은 물질이에요. 내가 구하고 원하는 것은 병든 몸이에요. 내가 구하고 원하는 것은 가정 행복이에요. 은사 주세요. 능력 주세요. 이건 다 구하고 원하는 것들의 위치예요. 그리고 점차적으로 은혜 받아갖고 열심히 달려가다 보면 그때 가서 내가 은사 능력 많이 받았는데 또 시험에서 쓰러졌어요. 시험이 들지 않기를 도와주세요. 그럴 때 두 번째 바로 영혼 구원할 구자에다 도울 원자를 쓴다 그랬어요. 우리 영혼을 꼭 붙잡아 주세요. 이 뜻이에요. 자, 우리 영혼을 꼭 붙잡아 줘야 되는데 붙잡아 주지 않았기 때문에 과연 아담과 하와가 어땠겠어요? 생명을 불어넣어서 하나님의 어떤 형상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리고 선악과를 따먹지 마라 죽으리라. 그런데 어찌됐든 불평불만했기 때문에 결국은 에덴에서 쫓겨났다 그랬죠. 쫓겨났기 때문에 그는 영원 구원이라는 것을 못 받고 그냥 죽어갔다. 자, 노아 방주 때부터 구원받지 못한 영혼 이거 왜 있겠어요? 베드로전서 3장의 19절 이하에 나오는 말씀들이 노아 방주 때에도 전부 하나님을 믿었으면 구원을 받았을 텐데 노아의 방주 때 구원받지 못한 영혼을 위해서 우리 주님은 오가는 영들에게 돌아가신 3일 동안에 복음을 전하러 다니셨다. 예수님 십자가 못 박아 돌아가신 것은 노아의 방주 때부터 시작하여 바로 예수님 시대까지 구원받지 못한 영혼을 위해서 구원시키기 위해서 돌아가셨다라고 그렇게 기록해요. 베드로 사도는 천국 열쇠를 가장 1번으로 받은 사람이죠. 다른 사람도 천국 열쇠 줬다는 말 없어요. 베드로 사도만이 천국 열쇠 부여받았다 그랬어요. 천국 열쇠 부여받으신 천국의 세계는 어마어마하게 받다는 거잖아요. 어마어마하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후에 어딜 다녀오셨는가 그렇게 기도했더니 보았다는 거 아니에요? 그가 주 60년, 63년경에 기록을 했는데 예수님 벌써 그 33년 만에 승천하시고 올라가셨죠. 그럼 돌아가시고 나서 30년 후에 이 성경이 기록된 거예요. 베드로 장이. 그러면 그거를 쫙 기록하면서 예수님 앞에 사사받은 모든 교훈이 들어가 있었다는 거죠. 자, 이렇게 우리는 구원이란 모든 것들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안 들어준 사람이 거의 없어요. 병든 몸을 가지고 와서 고쳐주세요. 내가 열심히 하나님 잘 믿을게 고쳐주세요. 그랬을 때 알았다 고쳐줄게 열심히 잘 믿어라.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고쳐주세요 해놓고 고쳐주면 열심히 잘 믿는 게 아니라 아주 허접하게 믿어요. 그리고 세상으로 달려가려고 그래요. 하나님이 선택하기 위해서 각자들에게 모양은 좀 다르지만 하나님께서 데려오는 방법이에요. 돈이 많으면 그 사람을 데리고 올 수가 없으니까 부도나게 하고 사업이 망하게 하고 그래야만 그가 하나님을 찾잖아요. 그래서 재물을 타고난 사람은 재물을 가져가셔야만 하나님을 더 찾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재물을 거두는 거야. 그 욥처럼 재물을 거뒀다가 안 주시나요? 사람이 완벽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했을 때 재물이 다시 왔어요. 그래서 욥의 축복이라고 그러는 거야. 그래서 야고보 기자가 야고보서 5장 말씀을 통해서 인내를 배우되 욥의 인내를 배우면 이른 비와 늦은 비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복을 주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물질이 있는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구하지도 않잖아요. 하나님을 찾지도 않잖아. 자, 건강한 사람에게 하나님을 믿으세요. 그러면 누가 믿겠어요? 그러니까 건강한 사람에게는 당연히 몸을 쳐서 복종시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만 하나님을 믿게 되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원이 필요가 없는 거죠. 하나님은 죄인을 부르러왔다라고 해서 죄인을 부르신 거야. 자, 건강한 사람이 죄를 얼마나 많이 짓겠어요. 돈 많은 사람은 또 얼마나 죄를 짓겠어요. 돈 쓰느라고 바쁘죠. 건강한 사람은 막 다른 데로 막 돌아다니고 아주 할 거 못할 거 다 하고 다니죠. 그러니까 죄를 얼마나 이게 그래서 물질을 치고 몸을 건강을 치고 그렇게 죄인을 부르러 오신 건 맞잖아요. 응? 자, 이렇게 해서 몸을 아파서 때때는 가정이 너무 행복해. 그러면 행복한 가정 속에서 있으면 안 되니까 행복을 잠깐 깨잖아요. 11개 4장에 둘만도 행복했는데 수냄 여인이 둘만도 행복하는데 하나님께서 아들을 탁 줬어.
아들을 주니까 얼마나 기뻐요. 처음엔 싫어했지만 그 재롱에 떠느라고 너무 기뻐요. 그 재롱 떠는 아이를 하나님이 딱 때리시면서 가정을 딱 슬픔을 주죠. 그 왜 그랬겠어요? 엘리사를 만나갖고 자식이 다시 살아나면서 하나님 아버지를 얼마나 극진히 섬겼겠어. 하나님 아버지를 알아가게 하려고 우리에게 아픔과 고통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하고 원하는 대로 주고 그 다음에 영원 구하는 어떤 그런 방법으로 허락하시는 거죠. 오늘 하박국 선지가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한다. 하나님을 인하여 즐거워하는 것이 오늘 은혜 받은 것을 감사하는 것이 첫째라면, 두 번째는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그래도 지금 바벨론 포로 생활이 되고 그 갈대안에서 바벨론 포로 생활 속에서 들어가려고 하는 시점 속에 그래도 나는 언젠가는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 이러면서 감사한 거예요. 기뻐하리로다. 어떻게 기뻐할 일이에요? 포로 생활이 되고 앉아있는데 기뻐할 일이냐고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죄를 다 사하시면 우리를 구원해 주리로다. 그런 것 갖고 기뻐했다는 뜻입니다. 구원받은 것을 감사하기 때문에 어떤 복을 주지 않아도 기뻐할 수가 있다. 성경을 보면 자기가 잘나서 너희들이 복을 받게끔 했다라고 생각할까봐, 자 신명기 6장이나 7장을 보십시오. 너희들이 잘나서 소산물이 오고 부자가 된 줄 착각할까봐 내가 준 거라는 것을 꼭 깊이 생각하라. 그렇게 신명기는 기록하고 있죠. 자기가 잘나서 여호와 니시 외쳤다고 할까봐 반드시 심어주잖아요. 출애굽기 17장에도 여호수가 칼싸움을 잘해서 이겼다고 할까봐 그 아멜렉은 하나님께서 대대손손 싸워 주었기 때문에 이겼노라. 모세가 기록한 거잖아. 모세가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거예요. 여호수아 네가 잘나서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싸워줬기 때문에 여호와 니시 살 수 있었단다. 감사하게 하려고 그러는 거죠. 여호와 라파도 마찬가지고, 사사기 7장에 기드온의 승리. 너희가 막 2만 명, 3만 명 있으면 싸움꾼이 있었기 때문에 이겼다고 할까봐 300명만 남겨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싸웠다는 것을 인식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남겨놓은 거예요. 근데 승리로 다 이끌잖아요. 자기들이 잘나서 싸워서 이긴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원을 시켜줬구나 깨닫게 하시려고. 그래서 항상 우리가 잘나서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구원을 시켜줬구나 이렇게 된 것으로 감사하게 하시려고, 어떤 복을 주지 않아도 항상 구원받은 것만 감사하면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구원이라는 것이 얼마나 많어. 이 땅에서 교통사고 나서 죽을 뻔한 거 영혼 살리셨어요. 남들은 막 죽었는데 우린 살았어요. 홍수에 떠나가지 않고 살았어요. 눈보라에 미끄러져서 그냥 뒤로 넘어지기만 해도 뇌출혈 걸려갖고 죽는다는데 우린 넘어졌어도 살았어요. 뭐 어떤 그런 등등. 누구는 다리가 뼈다는데 넘어졌는데도 다리 하나도 안 뼈어요. 뭐 이런 모든 것들 다, 이런 것들이 다 구원시켜 주신 거죠. 구원받은 백성이 천국 갈 수 있는 티켓을 얻는 거죠. 그냥 이방인에게 천국 가라 이러는 거 없어요. 구원받은 백성에게 천국 갈 수 있는 표를 준다는 거예요. 자, 그런 것들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된다는 거야. 구원받은 백성에게 은사를 주죠. 구원받은 백성에게 하나님 말씀을 일깨워줘요. 구원받은 백성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고, 성령 충만함 주면 거듭나게 하시고, 거듭나게 되는 사람은 하나님 음성 듣게 하시고, 하나님 믿는 사람 아니면 어떻게 하나님 음성을 들었다고 그래요? 천사를 어떻게 바라볼 수가 없죠. 구원의 의미를 계속 심어놓기 위해서 출애굽기 14장에도 자 하나님이 구원하는 것을 보라 이렇게 자꾸 구원에 대한 감사를 하게 하려고 구원하는 것을 보라, 은혜 받은 것을 보라, 너희도 선택한 거, 그리고 홍해바다 가른 거, 이것을 계속 바라보라 그러잖아요. 그 말씀을 우리에게 많이 선지자를 통해서 심어놓게 되잖아요. 자, 요나도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지 않았으면 구원의 기쁨이 있을까요? 막 그냥 왕들을 예언해가면서 막 물질로 막 풍부하게 살아갈 때에 쓰지도 못하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어요. 그러면 그때 무슨 생각을 했겠어요? 은혜 받은 걸 잃어버렸구나. 복을 주지 않아도 난 기뻐했어야 되는데
이제까지만 살았던 것만 해도 기뻐했으면 되는데 아수르 지각으로 가라 하니까 싫어했도다. 이거 생각 안 했겠어요? 그러니까 그 요나서 2장에는 계속 은혜 받은 거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거 감사합니다. 계속 기도하잖아요. 그렇게 기도하니까 다시 물고기 뱃속에서 나오게 된 거예요. 우리는 이런 사실을 잊고 살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 백성만이 구원받고 천국 가고 영생의 길까지 갈 수 있다라고 믿어져요. 그냥 이 세상 착하게 살면 그냥 뭐 옥황상제한테 불려가서 뭐 잘 살 거 아니야, 조상 만날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지만 정말로는 우리가 에덴에서 쫓겨난 그 자리로 다시 돌아가야 될 것이고, 낙원에 머물리라, 우편강도에게 낙원에 머물리라. 그건 아담이가 쫓겨난 그 동산을 찾은 거죠. 그 다음에 승천, 하늘천자 하나님 나라를 가게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거닐던 동산으로 들어가게 되리라라는 그런 것들로 천국과 영생의 길을 주게 되었어요. 우리에게 왜 아직도 계속 제자리 걸음 걷고 뜬가라는 생각을 뭔가가 하면서 구원 받은 것을 감사하면 지금부터라도 일주일을 심든지 한 달을 심든지 늘 감사하는 마음을 심으면 우리에게 시험이 오고 핍박이 오고 모진 어떤 그런 일하는 고통이 와도 건강 주셨으니까 감사하지 일할 수 있어서 이렇게 말들이 나가야 돼요. 건강 주니까 기도할 수 있고, 건강 주니까 일할 수 있고, 건강 주니까 봉사할 수 있고, 건강 주니까 뭐든지 다 할 수 있겠구나. 이렇게 감사하면 왜 감사 조건이 안 나오겠어요? 더 건강 주시지, 더 건강 줘. 감사 조건이 많이 나오겠죠. 우리가 건강을 잃어버리면요, 아무리 구원받은 백성이라도 그 시간에 끝나면 천국이 다다를지 영생의 길을 갈지를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지 죽은 자의 하나님은 아니다를 그런 진리를 가르쳐 주신 거예요. 우리가 살아서 있을 때 우리 하나님을 만나서 우리가 직진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복을 주지 않아도 어떻게 기뻐할까? 첫째, 은혜 받은 것을 감사하면 기뻐할 수 있고, 구원받은 것을 감사하면 우리는 기뻐할 수 있다. 그래서 감사가 나오지 않을 때 빨리 그 첫사랑에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났던가, 지금 내가 어떤 모습으로 있는가, 이런 생각들을 하면 우리는 감사할 수 있다라는 것을 잘 머릿속에 새기셔서 복을 주지 않아도 기뻐한다면 복을 얼마나 더 많이 주겠어요? 솔로몬이가 1000번째 기도할 때 부도 구하지 않고 수도 구하지 않았고 원수 갚는 것도 구하지 않았더니 그 이상으로 줬다고 하잖아요. 백성들을 다스릴 수 있는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분별을 이거 하나 구했어요. 근데 그 많은 걸 얼마나 많이 줬어요. 우리도 그렇게 구하지 않아도 우리는 받을 수 있는 것은 항상 기뻐하자. 쉬지 말고 기도하자. 범사에 감사하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든 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네, 복을 주지 않아도 이제부터 기뻐할 수 있는 믿음들이 되으셔서 하나님으로부터 다 예비되고 준비됐던 그런 영권, 인권, 물권, 축복들 다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축원을 드립니다.